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강주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에게도 시험거리가 계속 있고 맨날 어려움을 달고 살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이면 뭔가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로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유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없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고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만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과연 고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왜 의료 행위를 하느냐? 그렇게 이들이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고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막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무능한 그런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율법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십계명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준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막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적으로 막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밥도 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의료행위라든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엉뚱한 법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백성들을 올무에다가 걸어서 괴롭히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은 보면요. 뒤로 쉽게 말하면 호박씨를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들은 다 별짓 다 하면서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은 없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권력과 돈을 갈취하면서 그런 인생들을 살면서 실제로는 안식일은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올무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야 될까? 안 고쳐야 될까? 병을 고치는 게 먼저일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병자가 있어도 병도 고치지 않고 자식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가 기르는 양, 오늘 본문에 양을 표현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건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날 안 건지면 그 양은 얼어 죽든지 그렇게 될 텐데 굴러떨어져서 또 이렇게 다리가 꺾이고 피가 나고 이런 양을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안식일, 특히 주일날 어떤 중요한 일들이 터졌을 때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북한에서 쳐들어왔는데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월요일부터 전쟁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옆에 막 불이 나가지고 그 모든 건물이 다 타고 있는데 소방관들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불 꺼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안식일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오늘 선한 일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마음대로 안식일에 놀러 다니고 안식일에 자기가 막 쾌락을 찾아다니고 이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너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회를 나가는데 주일날도 축구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주일이네. 근데 이게 다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목사님이 예배를 좀 인도하라 그러고 축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축구해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되는데 근데 축구를 그동안 골을 하나도 못 넣었던 그런 목사님이 그날따라 해트트릭을 한 거예요. 3골을 넣은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니 저 목사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막 골을 잘 넣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우스개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평생 골도 못 넣었는데 오늘따라 3골을 넣은 거예요. 해트트릭.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에게도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3골을 넣었.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게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그 대단한 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 자랑도 못하고 그런 이제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일을 우리가 막 빼먹고 뭐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주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옆에 죽어가고 있으면 살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에 향하여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병을 고치냐 왜 의료 행위를 하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처단하려면 처단해라. 너희들이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 돌 들고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냥 자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고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과 아픔을 안식일이든 뭐 어떤 날이든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불행과 모든 아픔과 불가능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꼬꾸라들고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 뭐 병명으로 굳이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지만 그 당시에 보면 아무튼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쪽 손에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양쪽 손도 다 마를 수 있고 뭐 손발이 다 사지가 마비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불행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지갑도 더 이렇게 많이 쌓이고 저축도 더 하고 점점 더 모든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뭔가 자꾸 씨가 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떡종아리 하나 이거 먹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피해만 주는 인생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살면 뭐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 지금 심지에 기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 다 따르면 그 심지가 꺼지는 거예요. 인생이 만약에 그런 인생인 것처럼 내 자신을 느낀다면 얼마나 그 자신이 초라하겠습니까? 이제는 버틸 시간도 없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 것 말고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지,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내가 내 지갑에 뭐가 돈이 말라서 없든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도 회복시키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불행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발짝이나 끼고 있으면서 정말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양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너희들이 손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너희들의 인생이 마르구나, 포도가 지금 다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장독에 다 마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른 인생,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마른 인생,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마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구경만 하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됐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이후에도 보면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불행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일은, 안식일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안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매여가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 뭐 또 이단들 중에서 보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보면요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그 교주한테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난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날 치유받고 말씀을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받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고침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봄날 같은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같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생에 얼룩들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인생의 무게, 정말 어깨를 짓누르고 또 한 주간은 내가 힘들게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시급합니다. 옛날에 보면 시계 태엽을 감아가지고 시계를 돌리면 태엽이 이제 다 끝날 때 되면 시계도 멈춥니다. 여러분 아마 뭐 옛날에 그런 시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태엽이 몇 바퀴 딸깍딸깍 돌면 끝나는 겁니다. 심지가 기름이 다 따르면 꺼지듯이 상한 갈 때가 이제 겨울이 되면, 가을에는 뭐 억색 풀이 예쁘게 또 보기도 좋고 그러지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대들을 이제 꺾어다가 다 뭐 폐기를 하고 불에 불사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제 다 말라가지고 다 끝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초라한 내 인생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먹었니? 너 몸이 왜 아프니? 너 왜 잘 배웠니? 못 배웠니? 뭐 권력이 있니 없니? 돈이 많니 적으니? 이런 것들을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 손이 지금 꼬꾸라져 가지고 더러운 이 손, 지금 병든 손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내밀겠습니까? 나는 더러워서 못 내밉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추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체면치레나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른 손을, 그 부족한 네 인생을 내밀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당장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로 언제나 불안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한 그런 아픔을 안고 어깨에 심한 무게를 견디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에 임하여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주님의 회복을 믿지 못하고 그 마른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렇게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목마르고 고통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마른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고침받아 능력 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당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모든 마른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내 모든 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